2.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이상학적 기능의 인간론화. 1746년부터 1770년까지 칸트 사상의 발전은 다음과 같이 해명될 수 있었다. 이미 그가 극단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존엄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성은 자기 자신에게, 즉 그 유한성으로 내던져졌다고 말이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거리가 물론 인간 이성까지 포함해서 현격하다는 강조는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한 설명이다. 즉, 칸트가 점차적으로 이성의 활동과 감각인상의 결합을 강조했으며 경험론의 논증에 대해서, 특히 데이빗 흄의 인식 비판에 대해서 개방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또한 전체적인 면에서의 세계와 영혼에 대한 고전 형이상학의 진술이 유한한 이성을 표현하는데 더욱이 이성이 감각인상과 결합됨으로써 앞에 놓이게 된 한계를 통과하려는 의도의 표현으로서 여전히 탁월한 방식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칸트는 이성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그 무엇을 덧붙이는 대상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 대상은 곧 이성이 감각인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성이 그 인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식하는 데 힘을 쏟는 한에서 그렇다. 우리의 모든 인식이 경험으로 시작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식이 경험으로부터 발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칸트에 따르면 모든 경험에 앞서서 이성의 본성에 속하는 인식 형식들은 감각인상을 통해서 획득된 경험에 사용될 때만 그 의미가 있다. 우리의 경험이 이렇게 해석된 결과는 당연히 세계 경험과의 관계 틀이 인간 주관성을 표현하고 또한 인간론적으로 새롭게 해석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 틀은 그 이외에도 신관과 연계되었으며 또한 그 신관을 통해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이 문제는 곧 감각적 지각의 가장 일반적인 형식들인 공간과 시간에 관계된다. 칸트는 이 감각적 지각을 이성비판 제1부에서 초월미학이라는 이름으로, 즉 감각적 직관의 가능성을 일반적인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학설로 다루었다. 이 문제는 결국 이와 연관된 초월 분석학에 대한 상론과 관계된다. 이 초월 분석학은 감각인상의 연계가 오성 판단의 일반적 조건이라는 학설이다. 또한 이것은 결국 경험 전체 혹은 오성 사용의 전체를 목표로 하는 세계와 영혼과 하나님의 관념에 관계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관념은 칸트가 초월 변증법의 특징을 나타내느라 일컬었던 초월 원리론이라는 세 번째 항목에서 다룬 주제였다. A. 칸트의 초월 미학에서 수행된 공간과 시간의 인간학적 해석. 공간과 시간은 17세기와 18세기 초기에 스피노자, 뉴턴, 그리고 라이프니츠에 의해서 신학적으로 해석되었다. 스피노자가 이것들을 연장 개념 하에서 요약적으로 신적인 실체의 속성으로 생각했다면 뉴턴은 센소리움 데이, 하나님의 감각력이라고, 즉 하나님이 피조물의 장소에 창조적으로 현재한다는 사실에 매개물로 생각했다. 스피노자나 뉴턴은 무한한 공간이 실질이라고 보았지만 그렇다고 독립적으로 실존하는 것이라고나
실체라고 보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현실적인 무한성 이외에 그 어떤 두 번째로 무한한 것이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무한한 두 개의 부피는 서로 간에 제한하게 되어서 양자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철저한 의미에서 무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직 하나의 현실적인 무한자가 가능할 뿐이다. 공간의 무한성은 하나님의 무한성에 직면한 그 무엇으로 생각되어야만 한다. 즉 하나님의 속성이나 혹은 뉴턴의 생각처럼 그의 창조적 활동의 매개로 말이다. 이 경우에 뉴턴의 진술에 대한 셔뮤얼 클라크의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의 광대성에 대한 무한한 그리고 나눠지지 않은 공간만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것은 부분에서 발생하는 기하학적 공간과 다른 것이다. 반면에 스피노자는 이러한 차별화를 시도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범신론의 비난에서 벗어났다. 라이프니츠는 뉴턴과 클라크가 분명히 범신론적인 생각이 있는 이들이라고 의심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무한성이 부분적인 것으로부터 그리고 역으로는 분리 가능성으로부터 형성된다는 모순적인 표상에 묶여 있다는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이런 기교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공간의 리얼리티를 실체나 속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리고 공간을 사물 사이의 관계가 이루는 전체성이라고 생각했다. 그 사물들이 표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공간은 인식 형식이지만 사물의 존재에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며 임의적으로 덧붙여지는 문제도 아니다. 왜냐하면 공간은 신적인 원단자를 알므로써 그 원단자에 의해서 창조된 우주와 그 질서에 의해서 토대가 잡혔기 때문이다. 칸트는 이와 달리 시공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의 주관성에 토대를 둔 인간적 직관 형식으로 다루었다. 칸트는 이로써 칸트를 반대하고 클라크의 논거를 선택한 셈이다. 칸트는 이로써 라이프니츠를 반대하고 클라크의 논거를 선택한 셈이다. 클라크에 따르면 공간은 부분적 공간, 공간적 모습, 그리고 사물을 그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 규정하는 무한한 총체로 이미 전제되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다. 공간은 이미 주어져 있는 무한한 크기이다. 다른 한편 칸트는 공간을 인간 주관성의 직관이라고 파악함으로써 클라크에 의해서 야기된 기결을 즉 공간은 무한하며 나눠지지 않는다는 기결을 피해 나갔다. 왜냐하면 나눠지는 데서 전제된 공간은 무한한 하나님의 속성으로 요컨대 하나님의 광대함과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칸트는 시간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논증을 펼쳤다. 상이한 시간들은 바로 그 시간의 한 부분일 뿐이다. 제한된 시간의 단편을 표상할 경우에는 시간을 전체로 직관하는 것은 반드시 전제된다. 왜냐하면 전후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시간의 단편도 생각할 수 없고 단 한 번도 현재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미 플로티노스가 시간을 운동의 숫자로 파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에 반대하면서 제기했던 것이다. 플로티노스에게는 시간을 간섭하는 영혼의 정체성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 전체가 되는 영원성이 시간의 토대가 된다. 칸트는 플로티노스와는 달리
이런 기능을 세계 정신이 아니라 인간의 주관성의 탓으로 돌렸는데, 이 주관성은 경험이 가능할 수 있는 초월적 조건을 가리킨다. 칸트는 이에 대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시간은 우리 자신과 우리 내부의 상태를 직관하는 형식이며, 이를 통해서 모든 현상 일반의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우리에게 지각 상속이 일어날 때 시간이 발생한다면, 시간은 외부를, 공간을 직관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말이다. 우리의 고요한 상태를 직관하는 시간은 정서가 고요한 활동을 통해서, 즉 이러한 표상을 실행시킴으로써 자기 자신을 통해서 촉발된다는 방식을 표현하는 것이다. 정서가 자기에 대한 애착이라는 곤란한 사상은 칸트가 자기 의식을 나의 활동에 관계시킴으로써 해명되었다. 나라는 것은 자기가 활동함으로써 자기에게 알려진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은, 혹은 무한한 전체로서의 시간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나 주어져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순수 이성 비판의 제1판에서 이렇게 피력했다. 여러 가지 일들의 운행과 그것의 총괄이 이에 해당된다고 말이다. 칸트는 이것을 이해력의 통합이라고 불렀다. 바로 여기서만 순간 상속의 여러 가지 일들인 시간이 전제될 뿐이다. 그래서 칸트는 자기 작품의 제2판에서 고유한 활동 순간의 상속이 발생하고 요약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생산적인 상상력에 있다고 보았다. 인간의 나라는 것은 알렉산더 고트프리트 비움가르텐의 형이상학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직관이라고 일컬어진 그 자리에 있다. 영원한 하나님을 그 기능적인 면에서 대체하려면 나는 무시간적인 존재로 생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 애착을 통해서 시간이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유한한 나는 시간의, 공간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무한한 전체의 권원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칸트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게서는 결코 무한한 전체가 될 수 없는 주관이 시간과의 일치를 보증한다는 사실은 틀림없다. 칸트는 이제 시간과의 일치가 하나님의 견고한 영원성에 토대한다는 사실이 이것으로 해결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값은 비쌌다. 자기 스스로에게 절대적으로 놓여있는 유한성에 모순되는 관념이 그 값이었다. 시간 안에서 자기를 인식하는 유한한 나는 시간 밖에서 시간과의 일치를 보증하는 자로 자리한다. 인간 이성이 하나님의 전적인 적합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숙고한 칸트는 인간이 경험한 의식의 토대인 인간적인 주관의 독립성을 통해서 다음의 사실에 다다르게 되었다. 즉, 바로 이 나는 실제로 하나님의 자리에 등장하게 된다고 말이다. 시공에 대한 인간 중심적 해석으로부터 이제 경험의식에 대한 칸트의 분석에서 일종의 내적인 어려움이 나타나게 된다. 왜냐하면 감각적 직관이 더 이상 기능을 완수할 수 없기 때문인데, 칸트는 이 기능을 감각적 직관의 몫으로 생각했다. 요컨대 우리의 지각과 오성 판단의 리얼리티 관계를, 그리고 우리 외부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현실성과의 관계를 중재하는 기능을 완수할 수 없다고 말이다. 시공에 대한 주관성이라는 점에서 직관의 형식이
직관된 것의 형식인지 아닌지 더 이상 결정할 수 없다. B. 오성 기능의 주관성과 그 객관적 타당성 문제. 칸트의 초월적 분석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서 이미 구별된 판단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판단에서 혹은 주장에서 사용되는 연계의 형식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서 양, 질, 관계와 상황이라는 네 그룹으로 분할할 수 있었던 범주이다. 칸트는 이 범주를 판단의 한계에 연계시키기 위한 배열을 통해서 관계적인 것으로 해석했다. 그래서 관계 범주 그룹은 연계 기능이 배타적으로 주제화됨으로써 다시 한 번 더 나머지 범주로부터 벗어나서 부각되었다. 라이프니츠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를 물론 실체는 제외하고 관계의 관점으로 소급시켰다.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관계는 이로 인한 시공은 사유 안에만 위치하는 것이지 사물 자체의 속성이 아니다. 물론 라이프니츠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핵심이다. 그런 생각에 사물의 질서가 기초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질서는 피조적 단자의 모사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라이프니츠는 하나님의 오성이 영원한 진리를 포함한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의 오성이 단자의 연관에서 이 진리의 형식을 직관한다. 그런데 칸트는 이와 달리 순수 오성인식의 요인들을 오직 인간 오성의 진리론적 논리라고 파악했다. 하나님의 창조가 담고 있는 참된 영원성의 요인들은 이로써 기관인 셈이다. 즉, 인간적 학문의 방법론적 원리의 체제가 된다. 철학자 고트프리트 마틴은 신학자 엘레카트의 이런 생각에 동의를 표하면서 라이프니츠와 칸트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라이프니츠는 기하학적인 진리를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라고 파악한 반면에 칸트는 바로 그 진리를 인간에 대한 사상이라고 보았다. 진리에 대한 신학적 기초를 인간 중심적 기초로 전도시켰다는 것이 바로 칸트와 라이프니츠 사이의 독특한 차이를 불거지게 했다. 물론 칸트는 하나님의 지성이라는 표상을 견지했다. 이 지성은 우리의 추론적인 지성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즉 시간 안에서 개체적인 결정사항만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지성은 직관적으로 전체 세계 질서를 하나로 직관한다. 모든 전체가 완전에 좌우된다고 말이다. 칸트는 그 어떤 객관적 리얼리티를 더 이상 하나님의 본래적인 직관 혹은 원형의 지성이라는 표상에 둘 수 없었다. 그러나 칸트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추론적인 오성의 특징을 이해하는 대상 개념으로 역할을 했으며 또는 음박의 역할을 했다. 이 오성에서 이제 전체의 한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가시화되며 또한 이런 오성은 이런 조치로 인해서 세계 질서에 관하여 완전히 끝장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런 사실은 우리가 시공을 직관하는 긴장에 놓여 있다. 칸트에 따르면 이런 직관은 각각의 경우에 무한한 전체로 주어지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오성 개념의 추론적인 성격과 구별되는 직관으로 주어진다. 칸트는 우리 경험이 추론적이고 미결정론적이긴 하지만 의식의 단일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에 근거해서
오성 사용과 모든 경험이 일치한다. 이 단일성은 자기의식에 기인하는데 이 자기의식은 모든 것을 바꾸는 의식의 내용을 수반한다. 즉 칸트가 초월적 통각이라고 불렀던 나는 생각한다는 의식에 기인한다. 그런데 이것은 경험적인, 시간적으로 규정된 자기의식과는 다른 것이다. 경험의식의 단일성에 토대를 놓는 나는 생각한다의 이런 단일성에서는 형이상학적 신론에서 인간에게 전이되는 것이 핵심이다. 바울 가르텐이 말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단일성, 즉 하나님이 자기를 직관하는 기반은 하나님의 초월적 통각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적 직관의 자리에 그 힘으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현재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 이제 인간의 상상력이 등장한다. 칸트는 상상력의 도움으로 우리 의식기관의 주관적 구조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자 했다. 즉 우리의 인식이 명실상부하게 실제를 포착하는가 아닌가라는 질문의 말이다. 객관적 타당성은 수긍이 갈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모든 근거가 이에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관적인 구조는 우리 표상의 객관적인 단일성과 구별되는 게 틀림없다. 칸트는 상상력이 오성 개념을 직관 형식과 연결시킨다는 사실을 통해서 오성이 범주에 따라서 연계하는 행위의 객관적 타당성을 보증했다고 보았다. 이 직관 형식 안에서 직관을 통해서 그 대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오성 개념은 단지 직관과의 관련을 통해서만 대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칸트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다. 범주는 존재 가능한 경험의 사용과 결코 다르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다. 이것은 칸트가 초감각적 대상에 대한, 물론 하나님에 대한 전통적 형이상학의 교리를 비판한 기초다. 그렇지만 시공에 대한 직관 형식과 오성 범주의 연계가 실제로 우리 인식의 객관성을 보증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다른 질문은 남는다. 왜냐하면 칸트에 따르면 이런 직관 형식은 오성 기능처럼 우리의 주관성에 속하기 때문이다. 우리 인식의 객관적 타당성에 대한 질문도 역시 철학적 전통 가운데서 신학적으로 답변이 주어졌다. 인식하는 자가 고대 인식론에서 그러하듯이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라고 생각된 이래로 말이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앞에서 언급되었다. 즉 중세기 철학은 주관성을 인식행위 안에서 생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의 진일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능동적 지성이 인간의 영혼에 배열됨으로써 그렇게 되었다. 인식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간 정신의 생산성으로 인해서 인식하는 실체가 변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이 부각되었다. 이런 질문의 대답은 쿠자누스 이래로 다음과 같았다. 즉 사유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생산성은 그의 피조성 가운데서 야기되는 하나님의 창조적 생산성의 모사다. 칸트는 이런 해결책을 거부했으며 오성 개념의 초월적 연역법으로 그리고 감각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오성 개념의 추상적으로 보증된 대상과의 관계로 대체했다. 물론 칸트에 따르면 감각적 직관의 일반적 형식은 주관적이며 시공은 주관적이며 통각의 단일성은 일반적인 종합과 의식 내용의 응집력을 보증하지만
의식의 외부에서 현실성과의 조화를 보증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주관적 인식 행위의 객관적 적합성은 이런 방식으로 결코 튼실할 수 없다. 시. 이성의 관념에서 전환된 특수 형이상학. 칸트에 따르면 오성을 통한 감각적 사실의 가공은 그 연계의 기본 형식을 통해서, 즉 범주를 통해서 발생하며 주장의 명제 판단을 통해서, 주장의 명제를 통해서, 주장의 판단을 통해서 틀을 갖춘다. 나는 생각한다의 단일성은 이런 연계 행위에 토대를 놓는다. 이런 단일성은 경험의식 일반의 단일성과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상응한다. 즉, 경험의 단일성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적 인식의 연계와 상응한다는 말인데, 이 인식의 연계는 개별화될 뿐만 아니라 일반화되기도 한다. 칸트는 이런 과업을 오성과 달리 이성의 몫으로 돌렸다. 이 과업을 구체적으로 말하라면 조건의 총체성은 소요된 조건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런 조건들이 총체성은 무조건적인 것에 기인한다. 이 과업은 결국 판단과의 연관에서 이렇게 연계된다. 여기서 연계의 총체성은 연결 추리에서만 제시된다. 이 연결 추리는 궁극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에 따르면 최고의 원리에 기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원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모델에서 무조건적인 것이다. 칸트에 따르면 이런 의미에서 이성은 여러 가지 인식에서 개념을 통한 선험적 단일성이 일어나게 하려는 목적으로 오성의 규칙으로 하여금 원리적인 단일성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다. 무조건적인 것에 대한 이성 개념은 절대적이지만 오성을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판단을 조화롭게 종합하기 위해서 오성을 사용하게 된다. 오성이 감각인상을, 직관의 여러 가지 일들을 묶어내는 것처럼 이성 개념은 오성의 판단을 연계시키는 일을 한다. 그러나 이런 규칙은 대상을 향해서 어떤 법칙으로 규제하지 않으며 그렇게 인식하거나 규정할 가능성도 근본적으로 없다. 칸트에 따르면 이성 활동은 오성처럼 직접적으로 객관에 주어진 대상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단지 오성 판단과 그 연계에 서로 간에 연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성 개념은 대상에 대한 인식을 전달하지 않는다. 칸트는 이러한 견해를 이성 활동과 묶여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성 개념은 오히려 오성을 사용하도록 종합하는 일을 하는데 이성은 이런 일을 통해서 어쨌든지 끝장나는 게 아니다. 이성 개념은 따라서 존재하는 것들을 구성하는 원리들이 아니라 단지 경험의 인식을 종합하고 진보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한 규칙일 뿐이다. 즉, 규제하는 원리들이다. 칸트는 이처럼 이성 개념을 관념이라고 불렀다. 이런 표현이 물론 플라톤이 사용한 것과 연계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완전히 비플라톤적이다. 말하자면 실제적 대상과 대립해 있다는 뜻이다. 플라톤에게 관념이 참으로 존재하는 것들이었다면 칸트에게는 모든 현상의 절대적인 총체는 오직 하나의 관념일 뿐이다. 즉, 그 어떤 실제적 대상이 아니다. 칸트는 이성의 원리나 혹은 관념 하에서 경험을 종합하는 많은 형식들을 구별했다. 여기서 그는 형식상 이성의 추론에 대한 세 가지 종류를 범주적인, 가설적인, 분리적인 세 가지 종류를 언급하고자 했다. 그는
사유하는 주체의 절대적인 단일성이라는 주제를 서로 간의 조건적인 세계 현상의 절대적인 단일성과 구별했으며 또한 신관에 근거해서 사유 일반의 모든 대상에 대한 조건의 절대적인 단일성과 구별했다. 칸트는 이렇게 세 형식으로 구분함으로써 특수한 형이상학의 대상들을 다음과 같이 셋으로 요약했다. 영혼, 세계, 하나님. 이들은 더 이상 이성이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경험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규제하는 관념으로 파악되었다. 칸트는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시대의 자연과학적 세계인식과 전승된 이실론적 형이상학의 주제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 보려고 했다. 이것은 이율배반이라는 점에서 아주 분명하게 감지될 수 있다. 칸트는 세계 개념에 대한 대상적인 이해를 이 이율배반으로 견인해 간다. 1. 이실론적 형이상학이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로 그래서 유한하다고 생각되었다면 근대의 고전적 자연과학에서는 세계가 시공간적으로 무한하다고 취급되었다. 2. 전통적 형이상학의 세계가 최후의 요소로 구성되었다면 자연과학에서 연구된 리얼리티는 무제한적으로 분할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형이상학적 전통이 자유를 인간의 몫으로 생각했다면 자연과학적 관점에서는 일반적인 인과율적 필연성이라는 표상이 지배했다. 4. 이실론적 형이상학이 세계 현상의 인과율적 흐름을 제1의 무조건적인 원인에게로 돌렸다면 자연과학적 세계서술은 이러한 입장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았다. 칸트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바로 이곳에서만 세계 개념의 틀에서 본 네 가지 이율배반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 뒷날 다른 곳에서 다시 한번 더 초월적 이상이라는 이름으로 매우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곧 우주론적 하나님 증명을 해명할 때 또한 세계 사물의 우연한 실존에 대한 근거로서 자신에게 필연적인 본질의 개념 밑에 있는 네 가지 이율배반을 다룰 때였다. 그렇지만 내 이율배반에서 필연적인 본질이 실존한다는 전제는 세계 안에 있는 일련의 현상을 종결하는 것이라고 해명되었다. 그리고 칸트는 이런 형식으로 이와 같은 본질이 실존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절했다. 반면에 그는 세계 사물의 세계 피한적 근원에 대한 전제와 이 세계 사물은 이 권원의 현존에서 우연하게 발생한 것인데 또한 세계의 모든 것이 스스로 실존하는 필연적이라는 의미로 스스로 실존하는 본질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전제는 단지 이론적으로만 증명될 수 없을 뿐이지 사실은 최고의 완전이라는 사상을 통해서 해석된 모든 리얼리티의 총괄 개념으로서 무오류적 관념이라고 했다. 이 관념에는 다른 실천적인 근거에서 받아들여진 대상이 상응한다. 칸트의 이성 비판을 뒤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이실론적으로 기초된 계몽주의의 형이상학이 실제로 모든 부분에서 경험의식에 대한 인간 중심적 서술로 용해되고 변형된 것이라고 이해되어야 한다. 시공간적인 경험세계의 독립화와 그리고 이성을 칸트의 이성비판 안에 있는 경험세계로 한정하는 것은 물론 그의 초기 문헌이 의도하고 있는 것을 이어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그 의도라는 것은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이 말하는 형식 세계를 진리에 묶는 것이며 또한 세계의 유래를 기계적으로 보는
학설 가운데서 그 형식 세계를 세계의 자기 조직화의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에 상응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1763년에 벌써 인간의 이성은 사유 가능성과 더불어서 실제로 실존하는 것에 대한 전제와 연결되었다는 사실이다. 1781년 이성 비판에서 이성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모든 형이상학적 상환 청구 없이 감각적 소요를 가공하는 데서 이해되어야만 했다. 이실론적 형이상학으로 하여금 이성 비판의 인간 중심적 진술로 변형되게 했는데, 이 이성 비판은 경험의식을 이성의 초월적 인식 형식 안에서 기초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말한다. 신과는 이제 자기 자신과 세계와의 관계에서 인간의식에 대해서 더 이상 구성적이지 않다. 오히려 이론적 이성의 한계 개념으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무언가 세계의 독립과 인간의 독립으로부터 하나님을 제거하거나 구축하는 걸 목표로 삼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이성 비판 제2판의 머릿말에서 말한 것처럼 신앙의 자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지식을 지향하려고 했다. 즉, 도덕적으로 기초가 잡힌 신앙을 말이다. 칸트의 이러한 노력은 최후에도 여전히 그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동기가 되었다. 이 노력은 창조자와 피조자의 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순수 기계적으로 묘사되는 세계의 독립화와 하나님으로부터 이성의 독립화를 요구했다. 그들의 현존이 우연하다는 사실을 통해서만 세계와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로 규정되며 하나님에 대한 질문에 관심을 갖게 된다. 칸트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선적으로 도덕 철학이었다.